역사의 교훈을 잊은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3년이 되어졌고요. 정전되어진 지 70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잠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도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된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이렇게 양분되어졌고요. 이 갈등이 한반도에서 폭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전쟁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요. 이것은 다시 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되어졌습니다. 다만 이 조선의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라고 하는 조건부였는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지고요. 그 통치 지역이었던 한반도는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소련과 미국이 양분해서 분할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분할 상태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개 나라는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회동하고요. 한반도에서 5년 동안 신탁 통치할 것을 합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민족들은 맹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세력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가 되어집니다. 한국 문제가 반탁운동으로 난국에 직면하게 되어지자 1946년, 4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구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을 구성하게 되어지고요. 그 감시단을 통해서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던 소련군 사령관은 1948년 초에 북한을 입국해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좀 검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 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치르자 해서 이제 5월 달에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어졌고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에 따라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이 이제 북한을 이제 국가로 이제 인정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부 수립을 마친 이제 북한은 미국과 소련 양국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철수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련은 뭐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니까 그해 10월 달에 철병을 개시합니다. 남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남한 땅에 그 공산 세력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을 좀 남겨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49년 6월 달에 한 500여 명만 남겨놓고 다 철수합니다. 이건 어쩌면 이제 북한의 기만술이었던 것이겠죠. 이제 이러한 어떤 수순을 밟아오면서 북한은 그 전에 차근차근히 전쟁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북한의 진주한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1945년 11월 달부터 남친 전까지 군사 원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19만 8,380명의 병력, 242대의 T-34 전차, 211대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이제 북한은 보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죠. 새벽 5시에 북한군은 보병 8개 사단 19만 8천 명, 전차 242대, 그리고 전투폭격기 211대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남한을 기습 이제 남침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군은요, 보병이 8개 사단이 있긴 했었는데 인원수가 턱없이 모자랐고요. 더군다나 4개 사단은 공비소탕과 또한 치안 유지를 위해서 후방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 있는 4개 사단마저도 6.25 한국전쟁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상황 때문에 장병들이 휴가를 많이 떠나 있는 상태였고 장교들은 파티에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번 1번이라고 하는 이영근 대장이 말하고 있는 6.25 직전의 10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첫째는 일선 부대의 적정 보고, 즉 북한의 어떤 동향, 동태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북한이 지금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북한이 심상치가 않다,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이미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군 수뇌부에서 이것이 묵살되어집니다. 둘째는 6.25가 발발하기 불과 15일 전, 희한하게도 중앙요직을 포함해서 사단장, 연대장 이러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되어집니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지휘관들이 자기 사단, 자기 연대의 어떤 상황들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전후방 부대에 대대적인 교대가 일어납니다. 전방 부대에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 후방 부대의 특성들이 있는데, 대대적인 교대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6월 13일부터 6월 20일에 걸쳐가지고 전후방 부대가 이동하고요. 네 번째는 더 기가 막힌 일인데, 6월 11일부터 발령되었던 비상경계령, 북한이 심상치 않아서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었는데 6월 24일 0시 자정을 기해서 해제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육보는요, 비상경계가 해제가 6월 24일 날 0시를 기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전부 다 휴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을.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농번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농사일도 돕고 하면서 전 장병에게 뭐 거의 50% 가까운 장병들에게 휴가를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24일 날 0시를 기해서 경계가 해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장교 클럽이 댄스 파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댄스 파티가 일어나요. 그 새벽에 북한은 쳐들어 내려왔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 더군다나 이제 일곱 번째로는 북한이 쳐들어오고 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력을 다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차례차례로 파병합니다. 그러니까 전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투입해서, 그래서 병사들이 그냥 계속해서 총알바지가 되어지는 이런 희생을 강요하고요. 여덟 번째는 적군이 25일 날 쳐들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 뭐라고 방송되냐면 국군이 반격하고 있고 북진 중이다라고 계속해서 허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한강의 조기 폭파인데, 병력과 군수물자가 한강 이북에 거의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을 일찌감치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수물자를 다 놓고 내려갑니다.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의 어떤 그 네 가지의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고, 두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과 함께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통해서 북진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지막 단계로는 휴전회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결국은 휴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6.25 한국전쟁의 인명피해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명피해는 약 한 450만 명, 피난민이 5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약 한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그리고 60만여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산업시설의 45%가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6월 25일. 오늘이 또 공교롭게 주일입니다. 정전이 되어진 지는 70년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바라보아도 우리나라가 참 위태위태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되어졌죠.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한참 밑바닥으로 지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땅을 파고라도 기어코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경제 상황이죠.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술렁술렁 거리고 있고, 더군다나 수험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보 위협으로 가느냐,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뭐 또 안보도 구멍이 났다, 도청이 되어지고 있다, 뭐 같은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러한 때 나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러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1절부터 11절까지의 요엘 선지자는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전역이 쑥대밭이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서서 우리 민족들은 회개해야 된다. 15절에서 17절은 개별적인 회개를 하면서 전 민족을 대상으로 금식 대송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비록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는데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이 금식에는 자기의 생명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음식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생명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히 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범죄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생명, 내가 이거 너무나도 이거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1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범죄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예요. 범죄한 자기 자신이 싫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울며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슬퍼하는 건데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인 것이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대한 내적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 악어의 눈물과 같이 뭐 속은 그렇다는데 그냥 겉으로 이렇게 그냥 우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려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회개는 해야겠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막 여기서 반드시 나는
돌이켜야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신앙 양심상 회개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죄악된 것에 대한 이제 외적인 표현인 것이고,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표현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찢는 이 애통함을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상하고 상한 이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180도 돌려서 다시금 오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원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가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가 막 앞서 막 가다가 거기에서 잠시 멈추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리로 좀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숙제이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만나교회로 돌아오라, 어디 저기 맑은새 교회로 돌아오라, 어디 교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쉽죠. 그냥 교회로 가면 되니까,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로 오는 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 와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변화가 되는가? 변화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변화는 도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라고 하는 마음을 쑥 넣어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저 원수 같은 놈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쑥 넣어주셔서 보기만 하면 이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꾸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드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쑥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뭘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의 장들을 마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사랑의 마음을 달라니까요. 저는 미치겠다고요. 계속해서 딴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자, 여기서 훈련해서 점점 더 커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거 달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로만 돌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새벽 예배까지 나가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냐 이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한번 딱 깨보세요. 행남자기 50만 원짜리 그릇을 한번 딱 깨보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 주여, 나도 이렇게 부서져야 할 텐데요.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예, 그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다른 것에 지금 우리가 얽매여 있는지가 표가 난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또 내 가치관이 아직도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올 생각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다 교회를 결석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아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열심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듯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살아왔었던지, 그리고 그가 또한 주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금식하십시오. 밥을 굶으란 소리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자신, 내 이 생명을 내가 싫어하는, 정말로 싫어하는 이 단계가 이르러야 돼요.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나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는, 내 힘으로는 그래서 할 수 없는 이 자기 부족,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러한 3단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 속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자비롭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회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만나는 하나님과 솔로몬이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또 제가 만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한없이 꾸짖으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신다, 꾸짖으신다,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죠. 말시온주의자,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쪽에 편중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성한 성품을 갖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향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이에요. 믿음은 은사 가운데도 있지만 성품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덕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요. 덕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은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혜에 더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삶의 실천 속에 녹여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인 겁니다. 네 번째는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에도 절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방종으로 내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줄도 알고, 세상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인내인 것이고요. 경건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섬길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서로가 형제 우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전부 다 다른 집에서 산다고 해서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아가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아주 그냥 황폐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 재앙 같은 게 없어서 그 메뚜기 재앙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지만 가끔 여러분 디스커버리 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TV에서도 가끔 방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메뚜기 때의 어떤 그런 극심한 모습들도 보잖아요. 최근에 어디 지역이었다 거기는 뭐 그 귀뚜라미 재앙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 그런 지역도 있던데 그냥 한두 마리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황폐화되었습니다. 농작물 다 갉아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소제는 뭐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요? 포도주를 부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 땅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 땅에 과일이 포도나무가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된 내일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어서 뒤에도 보면 18절부터 끝까지 2장 끝까지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기름진 곡식으로 채워주시고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29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육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밝을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작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